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천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총 가득한 성당에 가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가득한 성서를 낭독하는 여러분의 낭독 천주입니다. 오늘은 절두산 순교 성지에 가서 열왕기 하를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야합 왕이 죽은 뒤에 모압이 이스라엘의 반기를 들었다. 아하지야가 사마리아에 있는 자기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몹시 다쳤다. 그래서 그는 에크론의 신 바알스부백에 사람을 보내어 자기의 병이 회복될 수 있는지를 문의하게 하였다. 그런데 야훼의 천사가 디스베 사람 엘리야에게 나타나서 사마리아 왕이 보낸 사람들을 만나 이렇게 전하라고 명하였다.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스부백에게 병세를 문의하러 가느냐? 나 야훼가 선언한다. 너는 결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대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이 말을 전하고 떠났다. 왕은 특사들이 돌아온 것을 보고 왜 이렇게 돌아왔느냐고 물었다. 그들은 도중에서 웬 사람을 만났는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너희는 너희를 보낸 왕께 돌아가서 야훼의 말씀을 전하여라. 나 야훼가 선언한다.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어서 에크론의 신 바알스부백에게 병세를 문의하러 사람을 보냈느냐? 바로 그 때문에 너는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그대로 죽고 말 것이다. 하고 대답하였다. 왕은 그 말을 한 사람이 어떻게 차린 사람이더냐고 물었다. 그들이 대답하였다. 가죽으로 아랫도리를 가리고 몸에는 털옷을 걸친 사람이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왕은 틀림없이 디스베 사람 엘리야다 하면서 50인 대장을 부하에 딸려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들이 산으로 올라가 보니 엘리야는 마침 산 위에 앉아 있었다. 대장이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장 내려오시오. 어명이요. 라고 외치자 엘리야는 그 50인 대장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그렇다.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 대장과 함께 너희 50인 부대를 삼켜버릴 것이다. 그러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대장과 함께 그 50인 부대를 삼켜버렸다. 왕은 다시 다른 50인 대장을 부하를 딸려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도 또한 산으로 올라가 외쳤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어명이여 산에서 즉시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그렇다. 나는 하느님의 사람이다. 그렇다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 대장과 함께 너희 50인 부대를 삼켜버릴 것이다. 하고 대답하자 하느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대장과 함께 그 50인 부대를 삼켜버렸다. 왕은 세 번째로 50인 대장을 부하를 딸려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는 산에 올라가서 엘리야를 만나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하였다. 하느님의 사람이여 소인과 이 군인 50명의 목숨을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이미 2차례나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50인 부대를 대장과 함께 삼켜버렸습니다. 이제 이 목숨만은 아껴주십시오. 그때 야훼의 천사가 엘리야에게 일렀다. 그와 함께 내려가거라. 저 사람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리하여 엘리야는 그와 함께 하산하여 왕 앞에 나타나 그에게 말을 전하였다. 야훼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소.
내가 에크론의 신 바알스부에게 병세를 문의하러 사람을 보내다니 이스라엘에는 신이 없느냐? 내가 그런 일을 했으므로 너는 평상에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대로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가 전한 야훼의 말씀대로 왕이 죽자 그에게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그의 아우 여호람이 뒤를 이어 왕위에 올랐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 제2년이었다. 아하지야 왕의 나머지 역사는 이스라엘 왕조실록에 기록되어 있다. 야훼께서 엘리야를 회오리 바람을 태워 하늘로 데려가실 때가 되어 엘리야가 길게를 떠나는데 엘리사가 따라 나섰다. 그러자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자네는 여기 남아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대로 베델로 가야겠네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두 사람은 함께 베델로 내려갔다. 베델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마중 나왔다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가려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께서 분부하시는 대로 예리고로 가야겠네. 그러나 엘리사는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고 말하고 함께 예리고로 내려갔다. 예리고에 있던 예언자 수련생들이 엘리사에게 물었다. 당신이 모시는 스승을 오늘 야훼께서 하늘로 데려가라고 하시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나도 알고 있으니 좀 잠잠하시오. 엘리야가 또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자네는 여기에 머물러 있게. 나는 야훼의 분부를 따라 요르단으로 가야겠네. 그러나 그가 대답하였다. 결코 안 됩니다. 스승님께서 돌아가시기라도 한다면 모를까 절대로 스승님과 헤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이 같이 길을 가는데 예언자 수련생 50명이 뒤를 따라가다가 두 사람이 요르단에 이르러 걸음을 멈추는 것을 멀찍이 서서 보고 있었다. 엘리야가 겉옷을 벌어 말아가지고 그것으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졌다. 그리하여 두 사람은 마른 땅을 밟고 강을 건넜다. 강을 건너면서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물었다. 야훼께서 이제 나를 데려가실 터인데 내가 자네를 두고 떠나기 전에 무엇을 해주면 좋겠는가? 말해보게. 엘리사가 청하였다. 스승님, 남기실 영검에서 두 몫을 물려주십시오. 이 말을 듣고 엘리야가 말하였다. 자네는 아주 어려운 청을 하는군. 내가 떠나는 것을 자네가 본다면 소원대로 되겠지만 보지 못한다면 그렇게 안 될 것일세. 그들이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길을 가는데 난데없이 불말이 불수레를 끌고 그들 사이로 나타나는 것이었다. 동시에 두 사람 사이는 떨어지면서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 속에 휩싸여 하늘로 올라갔다. 엘리사는 그 광경을 쳐다보면서 외쳤다. 나의 아버지, 나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지키던 병거여, 기병이여. 엘리야가 다시 보이지 않게 되자 엘리사는 자기의 겉옷을 두 조각으로 찢어버렸다. 그리고는 엘리야가 떨어뜨린 겉옷을 집어들고 되돌아와 요르단 강가에 서서 엘리야 겉옷으로 물을 쳤으나 물이 갈라지지 않았다. 그래서 엘리야의 하느님 야훼여 어디 계십니까? 하면서 물을 치자 물이 좌우로 갈라쳤다. 그리하여 엘리사가 강을 건너는데
예리고에서 온 예언자 수련생들이 멀리서 그 광경을 보고 말했다. 엘리야의 영검이 엘리사에게 내렸구나. 그러면서 엘리사 앞으로 나와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 그리고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우리에게 굳세고 용감한 장정이 50명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보내셔서 당신의 스승 엘리야를 찾아보게 합시다. 어쩌면 야훼의 기운이 그를 들었다가 산 위나 계곡에 떨어뜨렸을지도 모르는 일 아닙니까? 엘리사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하였지만 그들이 계속 졸라대는 바람에 얼굴을 붉히며 허락하였다. 그리하여 50명을 보내어 사흘 동안 찾았으나 끝내 찾지 못하고 말았다. 그들이 예리고에 머물러 있는 엘리사에게 돌아오자 그가 나무랐다. 내가 뭐라고 하였나? 갈 필요 없다고 하지 않던가. 성읍 사람들이 엘리사에게 말하였다. 스승께서도 보시다시피 저희 성읍은 매우 좋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물이 나빠서 이 고장에서는 자식을 낳을 수가 없습니다. 이 말을 듣고 엘리사는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오라고 하였다. 그들이 그릇에 소금을 담아 가져오자 엘리사는 샘터에 가서 그 소금을 뿌리며 말하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신다. 내가 이 물을 정하게 하리라. 이제 다시는 사람들이 이 물 때문에 죽거나 유산하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 물은 엘리사가 말하는 대로 정하여져서 오늘에 이르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베델로 올라갔다. 그가 베델로 가는 도중에 아이들이 성에서 나와 대머리야 꺼져라, 대머리야 꺼져라 하며 놀려대었다. 엘리사는 돌아서서 아이들을 보며 야훼의 이름으로 저주하였다. 그러자 암곰 2마리가 숲에서 나와 아이들 42명을 찢어 죽였다. 엘리사는 그곳을 떠나 가르멜 산으로 올라갔다가 사마리아로 돌아왔다. 유다 왕 여호사밧 제18년에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12년을 다스렸다. 그는 야훼의 눈에 거슬리는 일을 하였지만 그의 부모처럼 악하지는 않았다. 그는 부왕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철거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죄에 빠뜨린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저질렀던 것과 같은 죄에 매여 그것을 떨쳐버리지는 못하였다. 모압 왕 메사는 목축하라는 사람으로서 이스라엘 왕에게 암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조공으로 바쳐왔었다. 그러다가 아합 왕이 죽자 모압 왕은 이스라엘 왕에게 반기를 들었다. 여호람 왕은 즉각 사마리아를 떠나 이스라엘 군을 총동원하여 출정하는 한편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전가를 보냈다. 모압 왕인 나에게 반기를 들었습니다. 내가 모압을 치러 갈 터인데 당신도 함께 가서 싸워주시지 않겠습니까? 유다 왕이 대답하였다. 함께 가겠습니다. 우리가 내 것을 찾을 사이입니까? 내 군대, 내 군대, 내 군마 딸이 따질 사이입니까? 어느 길로 쳐들어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그가 대답하였다. 에돔 광야를 통과합시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 유다 왕, 에돔 왕이 함께 출정하였다. 돌아가는 길로 7일 동안 행군하였는데 그만 군인들과 데리고 가는 짐승들이 마실 물이 떨어졌다. 이스라엘 왕이 걱정을 하였다. 큰일 났다. 야훼께서 우리 새 왕을 끌어내셔서 모압 군대에 밥이 되게 하셨구나. 그러나 여호사밧 왕은 이렇게 물었다. 여기 야훼의 예언자가 없습니까? 야훼의 뜻을 알아보게 말입니다. 이스라엘 왕의 신하 하나가 마침 사밧의 아들 엘리사라는 사람이 여기에 있습니다. 엘리야의 시중을 들던 사람입니다.
하고 대답하자 그에게서라면 야훼의 말씀을 들을 수 있을 것이요 하고 여호사밧이 말하였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은 여호사밧과 에돔 왕과 더불어 엘리사가 있는 곳으로 내려갔다.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였다. 나에게 무슨 볼 일이 있습니까? 당신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예언자들에게나 가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그에게 아니요, 야훼께서 우리 세 왕을 불러내시어 모압 군대의 밥이 되게 하셨소 하고 말하였다. 엘리사가 대답하였다. 내가 모시는 만군의 야훼께서 살아계시오. 어찌 내가 당신을 거들떠보기라도 하겠습니까마는 유다 왕 여호사밧의 낯을 보아서 청을 들어드리겠습니다. 수금 뜯는 사람을 불러주십시오. 그래서 수금 뜯는 사람이 와서 수금을 뜯는 동안 엘리사는 야훼의 힘에 사로잡혀 말씀을 전하였다. 야훼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골짜기 군데군데에 웅덩이를 파라. 나 야훼가 말한다. 너희가 바람 불고 비 오는 것을 보지 못하겠지만 이 골짜기에 물이 가득 차서 너희와 너희 군인들과 짐승들이 마실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쯤은 야훼로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야훼께서는 당신들의 손에 모압을 넘겨주실 것입니다. 당신들은 요새화된 성읍, 주요 도시를 모두 쳐서 점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아름다운 수목을 모조리 쓰러뜨리고 샘구멍을 남김없이 틀어막고 옥토를 모조리 돌밭으로 만드십시오. 다음 날 아침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 되자 에돔 쪽에서 물이 쏟아져 나와 그 일대가 물바다가 되었다. 한편 여러 나라의 왕들이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모압 전국에 퍼졌다. 그래서 징집 연령이 지난 사람은 모두 수집되어 국경에 배치되었다. 모압군은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햇살이 물 위에 퍼져 있어 물이 피처럼 붉게 물들어 있는 것을 보았다. 피바다로구나 하고 모압군은 소리쳤다. 왕들 사이에 네 분이 일어나서 서로 쳐 죽인 게 틀림없다. 모압 장병들아, 나가서 털자.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진지에 이르자 이스라엘군이 일어나서 반격하였다. 그들은 도망치는 모압군을 뒤쫓아가며 쳐부수었다. 도시들을 짓부수고 군인들이 모두 달려들어 좋다는 반마다 돌을 던져 돌밭을 만들고 샘이라는 샘은 모두 틀어막고 훌륭한 나무는 모조리 찍어넘겼다. 그리하여 마침내 키르 하레셋만 남기고 모든 곳이 돌무더기가 되었는데 그곳마저 투석병들이 포위하고 공격하자 모압 왕은 이미 전세가 기운 것을 깨닫고는 군인 700명을 이끌고 칼을 빼들고 포위망을 뚫어 아람 왕에게로 탈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그 일도 실패하였다. 모압 왕은 세자인 마다들을 죽여 성 위에서 번제를 드렸다. 그러자 무서운 신의 진노가 이스라엘군에 내려 이스라엘군은 진을 거두고 본국으로 돌아갔다. 예언자 수련생의 부인 하나가 엘리사에게 호소하였다. 선생님의 제자인 제 남편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선생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그이는 야훼를 경외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이에게 빛을 주었던 사람이 제 두 아들을 종으로 끌어가겠다고 합니다. 엘리사가 그 여인에게 말하였다. 내가 어떻게 하면 당신을 도울 수 있겠소? 집안에 남아있는 게 무엇이오? 말하시오. 오늘의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주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